제가 볼 때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직 구세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상을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분류를 한다면 저는 비전의 사람과 현실의 사람이다라고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에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어 결국 전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현실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비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현실만 붙잡고 살아가기에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불명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장로님의 자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모든 취업생들과 똑같이 면접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기록하여 내었지요. 그렇게 다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치른 뒤에 드디어 합격하게 되어 그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되는 장로님이 사실은 그 회사 기업의 부사장님과 좀 친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면접 보는 것조차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알고 있지 못했죠. 우연한 기회에 이 부사장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부사장이 장로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자식 하나는 정말 잘 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장로님 물으니 이 부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신입사원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그래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았고 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답니다. 그 자기소개서에는 이 회사에서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내준 질문은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청년은 무엇이라 기록하였을까요? 그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루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라고 기록하며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록하였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청년은 그 신앙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소개서에 장차 나는 최고의 CEO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뛰어난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진정한 꿈, 영원한 우리의 비전은 그에게 비전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었죠. 부사장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어떻게 이런 비전을 그렇게 당당하게 쏠 수 있었는지 참 놀랍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을 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다 합격을 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친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장로님과의 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장로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뿌듯했고 감사했던 것이지요. 인생이라는 마라톤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지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최종 목표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청년처럼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비전은 이것이다, 내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은 이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귀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고속도로의 끝이 절벽이고 그리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지요. 그러나 길이 막히고 더디 갈지라도 진정한 목적지가 있으면 어떠할까요? 마치 명절에 고향집을 찾아가는 그 귀성길처럼 얼마나 차가 막히고 답답합니까? 옛날에는 1박 2일을 거쳐서 오고 가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러나 그 길이 기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다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그 목적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장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기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불평에 빠졌고 원망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채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하에 정말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쓴물을 탄물로 만들어 주셔서 마시게 하셨고 배고픈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다시 원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매일 사실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이제 그렇게 길을 떠났지만 결국 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원망입니다.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지요. 특히 2절을 보시면 모세는 백성이 자신과 다투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식수는, 마시는 물은 정말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길은요, 단순히 온 민족이 이제 다른 곳에 살자라고 결단을 하고 떠나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억압과 핍박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또 자녀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 핍박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 처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건져주신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바로 그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의 약속의 땅, 그 비전의 땅으로 보내주시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 비전을 아마 모세로부터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을 믿고 애굽을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애굽에서 살기 어렵다고 해방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좋은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해서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신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이 광야,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처음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흔들림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부족했고, 둘째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하자 먹을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통해 또한 한 가지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물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는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백성들을 나무랬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7절의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며 7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제가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는 무리바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었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구할 수 없는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며 다투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있는 믿음과 또 비전을 향한 그 마음이 약해진 것과 함께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저 비전의 땅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이처럼 불신앙에 빠져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 자리에 앉아 불신앙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들의 불신앙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도 불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불신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이런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늘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정말 그의 모든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리더 모세는 무엇하였습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모세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테스트하며 시험하는 그들의 불경건함과 그들의 비전 없이 현실만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 한 반석을 지시하시며 장로들과 함께 가서 홍해 앞에서 들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을 물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어떠하였습니까? 그 약속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출애굽시키며 10가지 재앙들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려 했고, 또 비전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신앙처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향하여 또 의심 없이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의 향한 믿음들, 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그런 모든 의심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석에 물을 주십니다. 왜 반석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반석보다는 저곳에 가서 땅을 파라 라고 말씀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석에 지팡이로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반석을 치라고요. 저번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정말 선교사님의 쩌렁쩌렁한 그 말씀에 저는 그 한 단어가 참 많이 새겨졌습니다. 돌파하라고. 전진하고 돌파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딱딱한 반석일지라도 깨어지고 금이 나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반석일지라도 그 단단한 돌일지라도 그곳에서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친구가 운동회 경기 중에 이 장애물 경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경쟁하게 된 친구가요, 그 학교 육상부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키도 크고요, 자기는 좀 키도 작고 왜소했습니다. 누가 1등 할까요? 다들 육상 선수가 너무 쉽게 이길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총소리와 함께
이 한 친구와 이 육상 선수가 이제 장애물 경주를 하였죠. 우리가 잘 알듯 장애물 경주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통과하기도 하고 뜀틀을 뛰어넘기도 하고 가마니를 쓰고 막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미션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쟁반 안에 그 밀가루 안에 있는 종이, 그러니까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종이를 입술로 물어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앞서가던 이 육상부 친구가 이 쟁반에 얼굴을 파묻히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것만 수행하면 그는 1등인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를 펼치자마자 그 친구의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그 종이에는 할머니와 함께 달려라 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빨라도 어떻게 할머니와 함께 빠르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달리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뒤늦게 이 친구가 도착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또 얼굴에 하얀 밀가루를 묻히고는 이 종이를 찾아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체육 선생님과 함께. 그러자 그 친구는 너무 기뻐서 선생님 손을 잡고 막 뛰어가는데, 선생님이 이 친구가 키도 작고 사실 달리기가 빠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 업혀, 내가 달릴게 하고는 그 친구를 업고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오늘 주인공 선생님이 업고 뛴 친구가 1등을 했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뜨느냐, 지금 잘 되고 지금 형통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손을 꼭 붙잡고 달려가느냐, 그 꼬린 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업고 뛰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그 눈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석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만나는 귀한 이 수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르신 곳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장소이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능히 우리 가는 길을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장소에도 먼저 예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의심하지 않고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